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의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 들을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화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동산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첫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을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껏 지켜주시고 안정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풍성한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활기차고 기쁨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대종의 아이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아이들과 잘 소통하게 하옵소서. 이제 2023년을 준비하고 각 부수에서 섬길자를 세웁니다. 모두가 다 섬김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신 일들 아름답게 잘 섬겨서 칭찬받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신앙의 동력자로 잘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사 교회를 안정되게 하시고 재정의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직분자를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중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감사함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기관과 교회 선교사님을 기도하며 잘 도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중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중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이다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냐.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어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여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온몸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농담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제 복받았다 할까요? 가장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린 주체가 누구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누가 가장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농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복을 받은 주체는 누굽니까? 사자예요, 사자. 굶주림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도 맨날 며칠을 굶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을 먹이로 받았기 때문에 가장 복을 받은 존재는 사자다, 사자들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참으로 많이 있는 본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세계가 고대 군동을 다스리는 주인의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격변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바빌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드디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군동의 주인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6장 시작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고대 군동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도 바뀌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문화도 바뀌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권력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모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마감을 하고 이제 새로운 왕과 더불어서 새로운 권력자들이 등장한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특별히 신실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격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격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세상의 총처로서의 그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될 것인가,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사의 격변기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0절과 31절 말씀, 그리고 6장 1절과 2절 말씀을, 5장 30절과 31절과 또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네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바빌론 제국에서 어느 제국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이제는 또 다른 고대 군동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성경에 보게 되면 메대와 바사 제국이다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군동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왕도 바뀌어지게 되었고 나라의 이름도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 다리오가 등장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빌론 제국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까 고민하는 가운데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 가지고 그 120도를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세웠고 또 그 총독 위에 이 총독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세우는 이와 같은 정책을 다리오 왕이 펼쳤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세워진 총리 3명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난 제국에 중용받았던 왕 다음간의 2인 자리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어지고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여전히 이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내리막길로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장면들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보게 되면 망한 나라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을 왜 다시 자기 나라의 총리로 세우려고, 그것도 3명의 총리로 처음에 세웠다가 나중에는 다시 뛰어난 총리로 세우려고 왜 다리오 왕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것은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첩하다. 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의미로서 민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민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민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excellent spiritual 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탁월한 영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일에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민첩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이상의 다니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이건 우리 교회가 올해 표로 삼았던 이 요한 서실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것입니까?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무엇도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도 강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근데 여러분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먼저 출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초에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의 출처를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리는 절대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삼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이 잘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안에 성령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느냐,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이고요. 범사가 잘 되려고 해도 뭐가 여러분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영이 잘 되는 일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약을 챙겨 먹고 많은 운동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제대로 살피지 않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범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 직장도 일터도 사업터도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는 살피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살피지 않는 때때로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한 번도 이 영적 원리를 거꾸로 하나님께서 말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이런 사실들을 놓쳐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제 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우리 고3 학생들은 대학 가는 일이 정해지게 되고요. 또 중3 학생들은 이제는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이 한 달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의 결산이 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될 때에, 대학교를 진학하게 될 때에 많은 부모들이 어디에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왕이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고등학교에 가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파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더 나은 대우와 환경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식들 가운데 자기의 영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정말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탁월한 사람으로, 제국이 바뀌어지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중용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이 쓰임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 단순히 다니엘이 똑똑하고 지혜가 탁월했다, 그가 충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으로는 설명하기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탁월하니까 제국이 바뀌어지고 왕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총리로 삼으려고 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영의 성격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난주에 조금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10대 초반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남유다가 망해서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귀족의 신분으로, 왕족의 신분으로 잡혀와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의 중앙 집권화 정책 때문에 이제 이 어린 소년들이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살아도 바벨론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바벨론을 위하여서 죽어야 되는 그와 같은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온 이방 나라의 이 귀족의 신분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비록 이방 나라에 우리가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온 사람들이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지 않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잘못된 길에서 되돌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무너뜨린 그 모든 과정들과 광경들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10대 초반의 친구들이 온몸으로 체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6,000km나 넘는 그 길들을 포로로 잡혀오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다가는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우리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뼛속 깊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뼛속 깊이 체험하고 느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방 나라의 포로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는 부모 세대들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포로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삶을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뜻을 이 소년들이 정하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6장은 적어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이상의 시간들이 흘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나이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80이 넘은 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이 넘는 이 나이까지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종받고 지도자로부터 중용받을 수 있는 그 근거,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가 지혜가 탁월했고 그가 총명했고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 중심 속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지 않지만 여러분 60년 이상의 세월을 이방 나라의 포로의 신분으로서 고위직 공무원을 감당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의 도전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유혹과 도전이 올 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자신의 목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다니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위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목숨이 떨어질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고위 관료로서 60년 넘게 이방 나라에 그런 고위 관료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 많은 시간 동안 다니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삶의 어려운 역경들을 다 헤쳐왔겠는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지도자들의 중용을 받은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탁월한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인생의 중요한 무엇을 의논하고 결정하게 될 때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항상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어떤 사람의 음성에 판단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또 그에 따라서 결정하면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면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죠? 대부분 가족들이 있겠죠. 자, 이제 2명씩 짝을 지어 보십시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퀴즈를 2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퀴즈를 맞추시는 거예요. 자, 2명씩 짝을 지어 보셨어요? 짜장면 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4개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3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10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4개의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구문이라고 할까요? 단어가 무엇인지 이제 짝지어진 두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내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틀린 사람이 맞춘 사람 뭐 사줘야 되겠습니까? 짜장면 한번 사준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아이스크림 한번 사준다 하시고 돈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자 10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구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문이라고 할까요?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1번 예문입니다. 두 번째 창문을 열고 자 세 번째 전에 하던 대로 네 번째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네 가지 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2번 창문을 열고 3번 전에 하던 대로 4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자, 정하셨습니까? 1, 2, 3, 4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정하셨어요? 자, 정하셨으면 그걸 옆 사람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나는 이 4개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정하셨죠? 자, 이제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답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답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구문이라 할까요? 단어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제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누가 짜장면을 사줄지 여러분 결정이 된 줄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왕이 금령을 내렸습니다. 어리석게도 이 왕이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고 자신에게 칭송을 해주는 이 신하들에게 그냥 혹해가지고 분명히 이 금령을 내리는 이유와 목적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신하들의 말에 가문이세를 혹해가지고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금령을 만들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금령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규례, 이 금령을 내리게 되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규례 금령은 바꾸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이 규례 속에 금령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금령을 내리게 되면 왕도 이 금령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왕도 이 금령을 지켜야 하고 당연히 모든 이 고관들 또 국민들도 백성들도 이 금령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금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지금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분명한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냐하면 정적들이 지금 다니엘을 타겟을 두고 이 금령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정적들도 알고 있고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왕도 조금만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금령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신하들이 이 금령을 만들었거라는 사실을 이 왕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도 왕 입장에서도 지금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년 시절에는 죽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소년 시절에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소년 시절에 뭘 갖고 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왔겠습니까? 그때는 뭐 죽으나 안 죽으나, 뭐 억울하나 억울하지 않으나 빨리 죽는 거 외에는 별로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나라에 적어도 60년 이상 고위 간직의 생활을 했다. 여러분, 이때는 얻은 것이 많겠습니까? 버릴 것이 많겠습니까?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지 않겠습니까? 큰 집에 당연히 살고 있을 것이고요. 우리로 치면 좋은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닐 것이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명예를 누리면서 이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고 존경하는 총리님 반갑습니다, 오셨습니까? 라고 인정해주고 존경받는 그와 같은 삶을 다니엘이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삶을 살게 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밝혀 기록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60년 이상을 이방 나라 고관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다니엘이 장가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면 자신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주변에 이 다니엘을 존경하고 또 인정하는 많은 이 바사 제국의 어떤 그런 고위 관료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나름대로 가정도 이루었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물론 성경이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가 누렸던 총리라는 직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그에게 가정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행하게 되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세상 기준에는 어리석게도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이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진리 문제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잠깐 창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아이고 쫌스럽네, 너 신앙이 왜 그러냐라고 하나님이 야단치시겠습니까? 한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야, 너 나를 배신하네, 너 배신자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다니엘이 자신의 위태로움을 느껴가지고 문을 닫고 30일 동안 기도한다고 해도, 혹은 30일 동안 잠시만 내가 금령을 지켜야 되는 신분이니까 적어도 사람들의 타겟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30일 동안만큼은 전에 하던 대로 이 모든 습관을 잠시 내려놓자라고 얼마든지 마음 먹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의 머릿속에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방식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30일 동안 조금 참으면 되지, 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지,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왜 바보처럼 전에 하던 대로 정적들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주야로 감시하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왜 바보같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안에 하나님의 탁월한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방 나라의 고위 관료로서 60년 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항상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문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총리라는 직보다는 누가 더 지금 중요한 겁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총리라는 직보다는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입장에 있어서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이방 나라 땅에서 나는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뜻을 정하고 그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제 나이가 들어서 80이 넘은 그런 나이였지만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는가를 다니엘이 스스로 생각해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 다니엘은 없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총리직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나에게 주셨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다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이 10절에서 다니엘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게 되면 어떤 희한한 일들이 발생되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내놓아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빈털털이 거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만 잘 된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나는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금 손해보고 나는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잘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지 않았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금산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잘 안 갔는데 학부형들도 오신다고 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도 남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본다고 하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 꼭 같이 식사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학부형들 얼굴도 좀 볼 겸 선생님들 또 얼굴도 좀 볼 겸 유아 발표하는데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데 그 옆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는가, 제가 유심히 부모님들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많이 봤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유심히 제가 그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 다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막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처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시선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이 발표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자라서 저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참 저렇게 기쁘고 즐거워하시는구나. 정말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저렇게 제자들을, 자녀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들과 또 자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자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겠구나.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이남이녀를 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는가. 저렇게 귀하고 사랑스럽게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때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남겨질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눈을 감으셨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되었을 때에 암에 걸려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나셨어요. 막내 아들 결혼식도 못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각도 저는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까지 생각이 되었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을 거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껴주셨을.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건강도 돈도 명예도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데,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정말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 생각까지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각으로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우리도 때때로 전에 하던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때로 그와 같은 삶을 가르치고 강요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누가 계셨는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늘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면 다니엘이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뭐 하라는 겁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건 맞는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좀 곤란합니다. 그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냉정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봐라. 시험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시험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하실 것 같지는 잘 않아요.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조금만이라도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렇게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더 하나님이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중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방나라 포로의 신분으로서 고위 관료의 직에 오를 수 있으며 하나님 6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타고난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와 같은 결단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음을 참으로 부족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가능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1시 40분에 우리 예결산 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적을 위한 사진 촬영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기간 원래에는 총회로 모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교회 일정란을 첨부해 주셨어요. 그럼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1면에 보시면 12월 교회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하게 기름 배추를 헌물해 주신 이상걸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남전대 회원부부 단합 모임이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건축 헌금에 관한 부분은 헌금하신 분의 요청으로 자세한 사항을 주보에 기재하지를 않습니다. 또 직접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본인의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주고 가셔가지고 뭐 처음에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곰곰이 한번 헌금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금액도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일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또 친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름도 안 밝히면 좋겠고 금액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주부에는 우리 조숙자 고 조숙자 집사님 딸 가족 일동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목적 헌금을 잘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면 보통 한 달 정도는 이제 빼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없다 보면 12월 달 정도는 목적 헌금을 빼버리고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목적 헌금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영숙 권사의 모친이신 우리 박인순 송도님 가까운 요양원에서 지금 잘 지내고 계셨는데 이번 주간에 갑자기 열이 많이 오르셔가지고 진용병원에 갔다가 좀 더 큰 병원에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창원 삼성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지금 이제 장기에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계속 그 장기에 있는 고름을 지금 빼내고 있고 항생제 치료를 지금 해야 하는 입장 가운데 있는데 제가 대충 상태를 들어보고 진료명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진료명이 뜨더라고요. 이제 면역 저하 때문에 대체로 이제 오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던데 오래 시간 동안 이제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에 나이도 좀 계시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의식은 있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는데 이 장기에 있는 고름도 잘 빠지게 되고 또 동시에 항생제 치료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만져주셔서 간에 있는 고름도 장기에 있는 고름도 잘 빠지게 해주시고 또 항생제 치료를 한 3, 4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면역력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건강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날 교회 앞마당은 우리 교회 차량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 한 번씩 늦게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이제 마당에 좀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차를 어디에 대시면 좋겠습니까? 네? 위쪽에 여러분 넓은 주차장 뭐 부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위쪽에 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가까운 곳에 대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을 좀 배려해 주시고 또 교회 차량이 긴급하게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도 좀 배려해 주시고 어쩌다가 이제 교회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될 데가 없으면 또 뺑뺑뺑뺑 돌다가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에이 오늘 예배 드리지 말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 배려해 주셔가지고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차량을 조금 잘 주차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또 헌금의 시간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가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더 풍성한 마르지 않는 샘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라 주께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심이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